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장부터 9장 가운데 2장의 주제가 3장부터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음녀, 악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잠언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5장에서는 음녀를 지혜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치하여 그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잠언 6장 20절부터 7장 끝까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잠언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6장 1절부터 19절에서는 새로운 4가지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보증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게으름에 대해서 겜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이야기가 6절부터 11절에 나오고 불량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12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언의 진행 과정에서 설명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끊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5장부터 7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보다 음녀에 대한 경고를 좀 더 분명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들이 언급되었다고 봅니다. 잠언 5장 20절부터 35절에서 다루었던 부부 간의 정결이 6장 1절부터 19절에서 잠시 끊어졌다가 20절부터 35절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0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20절부터는 또다시 간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절부터 19절이 5장과 6장 20절부터 35절 사이에 끼어든 것인데 5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위해서 명심해야 할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넓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의 내용은 마지막 경고로 잠언 5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간음,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피해야 할 악행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할 가르침으로 자녀가 명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가르침을 잊지 마라. 24절부터 29절은 음란한 유혹에 대한 가르침, 30절부터 35절은 간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20절부터 26절에서는 잠언 5장 23절에 뒤이어 다시 한번 간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을 넘어서 7장 끝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실제 간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빗대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두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1절은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내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로 잠언 3장 3절, 7장 3절의 내용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라는 말은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지 않고 목에 달기 위해 끈에 달아 긁고 다녔던 관습을 배경으로 설명한 것을 봅니다. 핵심은 계명도 목걸이처럼 매달아서라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악한 여인이 다른 여인으로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말하는 음녀는 어떤 부도덕한 여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이상한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사람들을 꿰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스올 곧 죽음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여 지혜의 적으로 인격화되었습니다. 잠언 2장 18절에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5절은 음녀를 탐하지 말라는 당부에 이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행의 대가가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빼앗아가고 어떠한 벌금이나 선물로도 무마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심각성을 도적질과 대조하여서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음행자의 파국에 대한 당위성이 반어법적 비유로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곧 당연한 기결을 보여주는 상황 설정을 통해 음행을 행하는 자가 결코 엄중한 심판적 보응을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덕질과 고의적인 음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요건마저 결여된 불가피한 경우에서의 도적질을 가정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도적질의 배상은 히브리 율법상 2배, 4배, 5배의 보상만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7배라고 한 것은 완전수를 상징하여 온전하고도 철저하게 배상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음란에 대해서 또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투나 탐심으로 인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녀에 대한 경계 메시지 가운데 특히 성적인 유혹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멸까지 이르게 합니다. 성적인 유혹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영혼을 망치기 때문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기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몸과 가정을 지켜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소중한 몸과 가정을 지켜야 하기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죄가 내 삶의 틈 속에 파고들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 스스로가 신앙 위에 바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